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각 가정에서 개인적으로 우리 가족과 함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신림소망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묵도 드리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여전히 사회가 불안합니다. 날마다 감염자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을 맞이해서 또 어쩔 수 없이 하나님 가정에서 가족과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중심으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32장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교동문 63번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의 권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99장, 찬송가 499장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499장입니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군병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주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여 예수 죽였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 천하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이 구원 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교회를 위해서 또 이 코로나19
전염병 사태가 빨리 종식되기를 위해서, 또 4월 15일에 총선이 있는데 참 정치권이 시끄럽습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을 하나님 앞에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입니다. 온 천하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권세가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가 들끓고 있습니다. 두려움이 온 세계를 뒤덮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다스려 주옵소서. 저희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어서 속히 이 코로나19 전염병 사태가 하나님 종식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신림 소망교회 하나님 아버지, 이 전염병 사태로 인해서 벌써 3주째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어서 속히 다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이 어려운 때에 더욱 겸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지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하나님 더욱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주의를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지키는 일에 우리가 힘쓸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고치소서. 이 땅을 고치소서. 하나님, 수많은 주의 백성들이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사오니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4월 15일에 있는 하나님 국회의원 총선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치권이 하나님 아버지 시끄럽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벌써부터 비방하고 하나님은 서로 욕하고 하나님 아버지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질서에 하나님께서 잡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정말 진실되게 일할 수 있는 귀한 사람들을 하나님 아버지 일꾼으로 뽑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때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장 13절부터 17절 말씀까지 되겠습니다. 다 같이 로마서 1장 13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로마서 1장 13절부터 17절 말씀까지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전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하나님 앞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 귀 기울여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알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말씀으로
저희들을 먹여주실 때에 저희들이 아멘으로 하나님 화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고백하는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악한 영들이 어둠의 권세들이 묶임당하고 떠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종 오늘도 말씀을 들고 섰사오니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귀한 말씀 전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각 가정에 계시는 사랑하는 우리 신임소망교회 성도님들 모두 평안하시지요? 다 건강하신 줄로 믿습니다. 어서 속히 뵙고 싶습니다. 오늘 저는 로마서 1장 13절로 17절까지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복음의 빚진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겪으면서 신천지 이단에 대한 많은 것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들의 실체가 모든 국민 앞에 낱낱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이 이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영생불사한다고 믿으면서 거기에 구원이 있다고 믿으면서 빠져들 수 있을까 하는 의아심을 갖게 됩니다. 동시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마음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참된 진리와 복음을 가진 우리가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을 다 잃어버린 것은 아닐까? 우리는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대수롭게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닐까?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닐까? 신천지에 빠져서 전염병에 감염되었으면서도 숨어 들어가는 그 영혼들이 불쌍하기 짝이 없습니다. 우리가 참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더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거짓 복음에, 거짓 이단 사상에 빠질 것입니다. 우리에게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해 내야겠다고 하는 뜨거운 마음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기독교인이라면 사도 바울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처음에는 기독교를 핍박하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3번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였고 여러 지역에 하나님의 교회를 개척하여 세웠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나 사도 바울을 훌륭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도 바울이 부럽기도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구원으로 이끌 수 있었을까? 아마도 저같이 바울을 부러워하는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뭔가 특별한 것이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와 동일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믿었던 능력의 주님, 사랑의 주님, 믿음의 주님을, 예수님을 우리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신림소망교회 성도님들도 모두 바울같이 하나님 앞에 훌륭한 성도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그렇게 하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도 많은 사람을 구원해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능력 있는 전도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빚진 자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바로 이 빚진 자 의식이 사도로 하여금 그렇게 많은 영혼을 구원해낼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했다고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이니라. 어떤 사람이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사람이 될까요?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한신교회에서 목회하셨던 고 이중표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가장 높은 단계의 감사는 빚졌다는 마음을 갖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사랑에 빚을 졌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면 자연히 그 빚을 갚는 심정으로 부모님에게 효도를 하는 것이죠. 만일 어떤 기업가가 자신이 가진 재산을 다 털어서 사회에 환원했다고 한다면 그는 분명히 사회에 대하여서 빚을 졌다는 마음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음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에게 사랑의 빚을 졌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빚을 갚는 길은 다른 사람도 구원을 받도록 힘쓰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께서 가지고 있었던 빚진 자 의식입니다. 우리도 복음의 빚진 자라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그러나 본문을 보면 단지 마음에 빚진 자라는 생각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저절로 전도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마음속에 적어도 기독교인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음에 내가 전도해야지, 복음을 전해야지 라고 하는 마음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도가 저절로 되어지는 것은 아니죠. 뭔가가 더 필요합니다. 무엇이 더 필요할까요?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면 알 수 있겠습니다. 먼저 복음의 빚진 자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이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 당시에 복음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 그렇게 인기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알 수 있듯이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주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쫓아다니면서 전도를 회방하고 그리고 바울을 핍박했습니다. 그들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싫어했던지 복음 전하는 바울을 때려서 거반 죽게 만들 정도로 그렇게 핍박을 가했던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끝까지 복음을 전하였다.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이 한 번 반대에 부딪히면 계속 밀고 나가는 것이 쉬워요? 쉽지 않아요. 누군가가 나를 반대한다 이렇게 생각할 때 그 사람 앞에서 계속 그것을 말하는 것이 밀고 나가는 것이 쉽지 않아요. 누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무시하고 경멸하고 그것을 죽도록 싫어하는데 그것을 또 꺼내놓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복음 때문에 당한 조롱과 핍박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복음을 지키고 복음을 주장하고 복음을 외친 것은 분명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저는 바울의 이런 모습이 그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만들었다고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복음을 부끄러워하시지는 않습니까? 만일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항상 손을 부끄러워하셨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기억에 나는 손이 못생겼어 그러면서 어머니는 당신 자신의 손을 부끄러워하셨습니다. 손이 예쁘지 않다고 다른 사람 앞에 손을 이렇게 자랑스럽게 내놓고 그러지 못하셨어요. 그런데 설상가상이라고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어머니가 손을 다치셔가지고 왼손의 가운데 손가락을 절단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 수술을 받으신 후에는 더더욱 손을 부끄러워하셨습니다. 어머니 모습을 가만히 보면 오른손으로 왼손을 늘 이렇게 다 가리고 앉아 계시고 사람들 앞에 늘 그렇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남들 앞에서 손을 보이시기를 싫어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부끄러워하면 그것을 절대로 남에게 보이기가 싫습니다. 가리게 되는 거죠. 감추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일 복음을, 나를 구원하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이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복음을 부끄러워하시지 않았겠지만 다시 한번 높아심에서 말씀을 드리면 정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인 것을 오히려 자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어디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신림소망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무조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바울의 조롱과 멸시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죽음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자랑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겠습니까? 바울에게는 확신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바울이 결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거든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복음만이 모든 사람을 구원한다는 확신, 바로 그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의 빚진 자로서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모든 사람은 죄에 빠졌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으며 그 마지막이 영원한 저주요 지옥의 형벌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한 가지 길을 내어주셨습니다. 바울은 저주와 심판과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한 가지, 그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길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전도를 하다 보면 기독교가 너무 독선적이라는 말을 많이 듣게 되죠.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다고 우리는 주장합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직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고, 죄사함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것이 너무 심한 것 아니냐, 그렇게 말합니다.
아주 오래전 일입니다. 신도림역에서 전도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도하는 분에게 어떤 분이 다가와서 따지더라고요. 아주 큰 소리로 얘기했습니다. 당신의 기독교는 마치 자기 손에 있는 사과만 맛있는 사과이고 다른 사람의 사과는 맛이 없는 사과라고 주장하는 것과 똑같다. 근데 어떻게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느냐? 말이 되냐? 그렇게 따지는 것이었어요. 어떻습니까? 그럴듯하게 들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사람의 죄는 인간의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종교로, 어떤 노력으로, 어떤 마음의 수양으로 인간의 깊은 곳에 있는 죄의 뿌리를 결코 제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지은 죄도 씻어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죄 때문에 사람을 심판하십니다. 사람은 도망갈 수 없습니다. 그 죄를 가릴 수가 없습니다. 그 죄 때문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운명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 심판에서 죄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그 죄를 용서받는 길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죄를 용서받는 길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즉 복음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잘 아시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 없으신 그분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 대신 하나님 앞에서 죄에 대한 심판을 친히 담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죄에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더 이상 죽음이 범접할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든지 복음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직 이 복음만이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확신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의 빚진 자로서 이렇게 복음을 확신하였기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사도 바울같이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복음의 빚진 자라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능력을 믿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시대의 많은 영혼을 구원하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제부터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모두 복음의 증인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지 못했고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들어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무엇보다도 안타까운 것은 이번에 낱낱이 드러나듯이 신천지와 같은 이단에 빠져서 거짓 복음으로 속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의 주이신데 하나님, 저들은 죄 많은 인간 이만희 그 사람을 구주라고 믿고 있으니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힘과 권능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죽어가는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심정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늘 기도하게 하시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523장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축도하겠습니다. 오늘은 523장으로 마지막 찬송 부르고 축도하겠습니다. 찬송가 523장. 어두운 죄악 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절하라.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그 신은혜 구하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면 전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직장 위에, 기업 위에, 특별히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